할렐루야. 7월에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기쁨의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생 영려 내게 억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에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쁨으로 살 것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건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밀려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당당히 살아갑시다. 우리 이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은 예배하는 이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소중한 고백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귀한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드릴 때 우리의 온 삶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내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며 얻은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정해진 예물을,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귀하게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혹시 포모 신드롬, 포모 증후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다 입고 다 들고 다 신고 다니는데 나만 촌스러운 것 같아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다른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다 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느끼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증후군이 한국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신드롬에 빠져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일까? 또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자, 포모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현재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현재에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무슨 옷을 입으면, 어떤 액세서리를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계속 저 미래의 것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지금 해야만 미래에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라고, 오늘 행복한 나를 찾으라고, 오늘 지금 당장 행복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이죠. 언젠가 미래에 만나게 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는 행복하겠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내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서 미래에도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살던 대로 행복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포모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싱글 태스킹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 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능력자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야만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싱글 태스킹, 즉 한 가지에도 행복하고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 행복하기를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당장. 그러면서 내일도 행복할 것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내년에도 행복할 것을 믿읍시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나 자신과 할 수 있는 오늘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약속.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10년 뒤에 행복해질 것을 믿을 수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에도 행복하고, 한 가지라도 기쁘고, 한 가지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그리고 아마도 3대 종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인들의 조상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 명령하십니다. 자기가 살던 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문명의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당시로 말하면 시골에 불과한 곳으로 이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현재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는 갈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는 자신의 몸을 본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13년이 흐릅니다. 13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이니까 엎드려 있었겠죠. 자, 엎드려서 모르게 웃으면서 혼잣말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머지않아 100세고 아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인데 아들을? 아마 후후 하면서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아들 얘기하지 마시고 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웃음 또는 웃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다음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 현실을 보면서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공통점이 뭘까요? 약이잖아요. 약. 이 약은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약속은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약속, 작은 일에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약속이 깨질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도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은 현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는 현재만이 아니라 현재를 포함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너의 약속, 그 약속은 약속을 하는 그 순간, 지금부터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의 미래가 다 포함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두 사람 사이 또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 원리인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의 현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의 그 시점까지의 인생을 깨뜨려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생각, 특히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의 몸에서 스스로 종의 몸으로 선택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 바울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나갔더니 우리를 또 다른 것들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런 것들을 정말 해야만, 꼭 해야만 진짜 구원을 받고, 그런 것들을 성실히 잘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인 양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아들은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아무 때나 배가 고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은 안 됩니다. 이것이 자유거든요. 종은 배가 고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주어야 먹을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다 해야 하고 그것도 잘 해야만, 그때에만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자유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의 눈치, 목사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나의 삶에 다 담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하고, 오늘은 뭔가를 완수해야 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행복하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 이 소망을 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에 계속 반복되는 가사는 나는 오늘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가는 이 어려운 길, 우리 믿음으로 가겠습니다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우리 삶의 결단의 기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절망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절망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절망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길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
말씀을 따른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하신 우리 위해서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입니다. 주님 구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행복할 지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한 삶, 행복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